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집은 분명히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몰려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기대였냐면, 예수님이 워낙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쳐주실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확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당부하셨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셨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가서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듣게 된 예수님께 몰려든 겁니다. 물론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 순수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후에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이 나가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거에 대해서 말하는 그 행위가,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더 알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는 전도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영혼에는 그런 행위들이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게 그들의 자랑이 되는 순간, 그들은 곧 유명해지고 영웅이 되겠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병 고침을 받고 못 받고는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거든요. 이 땅은 굉장히 짧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야 될 날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땅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 고침을 받았냐 못 받았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 고침을 받고 안 받고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면 그들의 병을 왜 고쳐주셨는가? 단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것 뿐이지, 그들이 뭐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연결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는 거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놓고 보면 그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게 알려지고 그렇게 유명해지는 순간, 그들이 병이 낫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들은 곧 유명인사가 될 거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주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병 고치셨어가 아니라 그게 시작이었는데 병 고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영웅이 돼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특별히 그런 이유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직 자기들 현실 속에서 유명인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바로 그게 신앙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곡해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곡해시켰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아니다 당부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의 힘을 빌려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예수 믿은 결과 내가 더 유명해지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랑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그것으로 판결을 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병 고침 받은 것을 알린 것 같고,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게 됐죠. 20절입니다. 20절을 길게 풀어드린 건데, 집에 들어가시니 어떤 집인지 설명드렸죠. 무리가 다시 모였다. 왜 모였는지 설명드렸고, 그 결과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되어 있죠. 물론 저 본문은 야 니네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게 됐다 이렇게 이제 꾸중을 하시는 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날의 삶이 그랬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꼭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왕이 됐다. 야, 솔로몬이 뭐를 잘해서 왕이 됐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도 그 원인대로 하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가 멸망을 당했다. 그는 왜 멸망을 당했는가? 왜 그거를 찾습니까? 내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구원을 언제 받았는가?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조차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너희에게 없다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은혜죠. 은혜. 그래서 세상에 익숙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딱 막힙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네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접근하시지 않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야, 너의 인생 속에서 더 어떻게 살아갈래를 도전하시는 거죠. 니네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잖아가 아니고, 밥을 못 먹는가? 그렇다면 그 속에서는 신앙으로 못 사냐? 그렇지 않다. 그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작정을 너네가 하고 있겠는가를 도전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볼 수 있겠는가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이름은 뭡니까? 20절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는지라, 21절을 보면 미쳤다 함을 들었다. 2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 식사할 겨를도 없었구나, 또 하나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구나,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믿음을 명사로 쓰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게 이제 명사로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럼 천국 가요. 이게 이제 명사로 쓰는 건데,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동사입니다. 동사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움직일 동자를 쓴 거거든요. 나는 믿어, 그래서 천국 갈 거라고 믿어, 이건 명사고, 믿음은 동사인데 향하여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향하여 걷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에요. 움직임.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따름입니다. 따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습니다가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선택과 결정과 내 오늘의 길이 내 믿음을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유의하여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셨는지, 결국 그 문제거든요. 어떤 길을 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보고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또 하나는 미쳤다 소리를 들었다, 이거죠. 이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날의 예수님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딱 부딪히죠. 솔직히 여기서 딱 부딪혀요. 왜 부딪힙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의 매일의 고민은 뭐죠? 오늘은 어떤 반찬이 나올까? 우리 매일의 기도는 뭐죠? 뷔페 먹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모습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는지라요.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뭡니까?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더 존경받고, 야,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딱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해요. 지금보다 사업을 더 확장시켜 주시면 그때는 더 많이 주님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이 없죠. 왜 관심이 없습니까? 지금 네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냐 못 사냐의 문제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건데, 우리는 어떤 거에 관심이, 더 많이 드릴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초점과는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은 믿음이고 믿음은 동사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멘,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거죠. 그 교회. 신앙, 믿음, 이런 거는 다 나 잘 되고 싶어서 쓰는 그런 말이 돼버린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신앙이라는 거는 다 나 잘 되고 싶어서 쓰는 말이 돼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밤새 기도해가지고 소나무 하나 뽑아가지고 결국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거는 우상숭배죠. 예수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 길을 걸으라는 거고, 우리의 기대는 그 길을 안 걷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세요니까 이 둘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지난 수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수요 예배는 거의 듣지 않으시고 참여 안 하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 자, 신앙이라는 거를 자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린다. 이게 수요 예배 때 나눈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으로 많이 남겼잖아요. 그래서 주인께 갖다 드려가지고 칭찬받았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죠, 달란트를. 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게을러서 그 돈을 일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놀고 먹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은 게으름이라는 말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거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짱이 바로 나오죠. 배짱, 너 배짱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게으름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하다가 한 달란트 가지고 뭐 한다고 했다가 괜히 손해보면 어쩌지? 그러면 주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차라리 땅에 묻어둬야지. 이거를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왜곡된 믿음, 그게 게으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땅에 묻어뒀어? 가지고 일했어? 이거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다시 말해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든 너의 속에 있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무엇을 통해 보십니까? 너 그런 말을 왜 한 거야? 너 그렇게 왜 결정한 거야? 왜 그렇게 선택한 거야? 오늘 이거를 물으신다고요. 그게, 그 행위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엄청 무섭죠. 네, 말로 한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나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행위와 결정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죠. 야, 너 그거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뭘 통해 확인하십니까? 우리 결정을 통해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너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경건회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결정에 대한 대답할 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결정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결정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거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고 왜 그렇게 말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잔인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 삶은 누구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람 속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해야 돼 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결정을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기보다 뭐 해야 됩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 주님, 저 사람은 왜 저런 결정을 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한탄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확인하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을 수 있다. 왜 못 묻어요? 묻을 수 있지. 왜 못 묻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앞에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초등부 때 거기 진짜로 땅을 파보니까 동전이 20개인가가 나와가지고 제가 다 갖다 몰래 썼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 묻을 수 있지 왜 못 묻어요? 왜 못 묻습니까? 묻을 수 있지. 하나님은 근데 이걸 부르시는 거예요. 너 묻었냐 안 묻었냐가 아니고 너 왜 묻었냐를 부르시는 거야.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야. 너 왜 묻었냐 이렇게. 땅에 묻은 행위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땅에 묻게 만든 너의 생각.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길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너의 속에 있는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다가오신다고요.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인을 무서워해서 그랬습니다. 이거 괜히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사했다가 손해보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땅에 묻어둔 겁니다. 바로 그 부분. 땅에 묻은 거를 가지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이 게으름이라는 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인에 대한 오해가 그런 게으름을 만들었다는 거죠. 주인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뭇거리게 되죠. 이 단어들이 중요해요. 주인을 모르니까 머뭇거리게 되죠. 신앙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머뭇거림이거든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하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니네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머뭇거림, 왜 머뭇거립니까? 그 사람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죠? 안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머뭇거림과 안전을 여러분 연결하셔야 돼요. 바로 이 마음, 안전하고 싶다, 안정적이고 싶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안정이거든요. 루터가 얘기했다 그랬죠. 이 시대 마지막 우상은 안정입니다. 안정은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는 거. 안전하고 싶다, 안정적이고 싶다. 성경은 그거를 게으름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은 결국 쫓겨나죠.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죠. 오늘 말씀이 좀 아프세요? 그러시죠.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하죠.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신이 아닙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안정과 머뭇거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경계하라 그래요. 그 마음은 믿음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그 자리까지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대답했는 줄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때 그거 안 하면 안 될까 봐 불안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소 사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머뭇거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오로지 그럼 그 사람이 놀고 먹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게 하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 멈춤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성경은 그걸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나를 갖다 놓으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셨어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를 보내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때 쓰는 겁니다. 그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기에도 거기까지가 어디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자리죠. 밥은 뷔페로 주시고 매일 존경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무서워서, 또는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를 그만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도 보내시고, 여러분 이게 뭐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바다 한가운데 보낸다는 게 아주 그냥 가기 싫고 무시무시하고 그 얘기예요. 치앙마이 이런 거, 그런 거라고요.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오늘 움직이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재밌을 거야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은 겁쟁이가 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겁쟁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서 걷는 건데, 안정은 그 길을 걷지 말라고 한다. 그냥 네가 가진 거 지키는 게 전부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그거 지키느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든다. 모두를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수요일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문 앞에 두시죠. 그 문을 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머뭇거리고 무서워서 못 열어요. 무서워서 못 열어요. 그 길을 열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시는지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다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웃기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보이지, 열지도 않는 문인데 어떻게 길이 보입니까? 그 길을, 문을 열기 전에는 그 길은 절대 안 보입니다. 문을 열어야 길이 나오죠. 그러면 그 길로 또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무서움이고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믿음이 나오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세요. 너 예수의 길을 갈 수 있겠냐? 갈 수 있죠. 당연히. 예수의 길이 뭔데요? 식사할 겨를도 없고 그 다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머뭇거리죠. 이제 그건 좀 그런데요. 식사할 겨를도 없대. 그럼 못 가겠는데. 난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뭐 당뇨가 뭐 어떻게 되고, 뭐 혈당 뭐 어떻게 되고, 그다음 이렇게 된다니까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라고 내가 그런 말을 뭐 듣는 사람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어떤 자리에 초대하세요?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자리.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이에요. 신앙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매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해야 되는 말입니다. 신앙. 근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모든 드라마와 모든 영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드라마는 우리가 아직 살아본 적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정직하게 다시 보게 됩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 정황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종교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경건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마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무시합니다. 고작 드라마나 보고
고작 영화나 보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경악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지 돈을 주고 영화를 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를 위해서만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봐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좋은 설교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 이 얘기를 듣고 경악을 했어요. 와, 그냥 또 경건한 분 한 분 납셨네? 이렇게 좀 조롱했던 말투네.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너무 생각 없고 무례한 말이죠. 무례한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당장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의 마음. 우리 김영락 청년이 이런 거를 제작하잖아요. 그럼 저 딱 이거 하는데 영락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영락 없이 영락이가 화내겠다. 이게 이제 딱 떠올랐어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고 연기를 하고 그걸 완성했을지를 보면 너무 무례한 말이죠. 특별히 제가 꼭 드라마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드라마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 현실이 다 녹아있는 것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이야기들이 드라마에 다 나오잖아요. 다. 그게 시대의 현실이거든요.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일탈하고 남녀가 바람이 나고 사기치고 어리숙하게 사기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은 우리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현실로 겪었다 그래도 감추고 싶은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추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 현실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OK 광자매를 보시면 광남이는 이혼을 하고 복댕이 엄마가 죽고, 저 복댕이 엄마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저를 왜 죽었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와요. 실수로 들어갔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왜 죽었지? 제 의문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또 다시 재혼을 하고 광식이는 결혼 자괴를 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 신앙을 해야죠.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봐야 돼요. 다윗의 훌륭한 점, 사울의 못난 점, 이거는 그만 연구해도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다니엘은 이렇게 똑똑했다, 이거는 그만 얘기해도 된다고요. 똑똑한 사람 한둘입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돼요.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다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 길을 가셨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죠. 그 길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실 속을 믿음으로 살아보겠는가를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실 속을, 매일의 일과를,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보겠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그래서 기도로 없애고, 기도로 내 상황 다 바꾸고, 진짜 가장 안 좋은 그런 책 제목,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제발 좀 내 앞에 있는 홍해도 없애고 요단강도 없애고,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사라지게 해가지고 내 길을 더 편하게 걷겠다는 게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그건 신앙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겠는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심지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자, 우리가 다 왔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계라는 게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제가 500원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100원은 버스비로 써야 되고, 만약에 100원 버스비로 써야 되고, 100원은 밥 먹어야 되고, 100원은 뭐 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500만 원이 아니고 500원이라고, 500원.
뭐 그렇게 긴장을 하세요? 500원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400원만 빌려주면 안 되냐고 할 때 그게 한계예요. 한계. 이해가 되세요? 500만 원 아니고 500원이라고요. 500원.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땅 파고 주신 돈이 2,000원 조금 넘었어요. 500원이에요. 500원. 예. 그게 한계라고요. 한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영적 원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딱 한 가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 말을 조금 바꾸면 우리 모든 기도는 내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려면 딱 하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단순하죠. 내 한계를 넘어서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주님은 어디서 만날까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임계점이라는 거거든요. 영적 임계점. 우리 삶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만 되는 영적 임계점이 있어요. 그거를 못 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머뭇거린다고요? 안정 때문에.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 줄 여기서 딱 막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떤 인물도 미지근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적당히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욥기 말씀드렸죠. 대장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게으르게 적당히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대한 도전도 아니고 요구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내 잘 지켜내는 거,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거나 우리가 끝내 가져가야 될 사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늘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딘지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계속 무섭게 말할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넘어가야죠. 담대하게. 그게 성도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레미야 12장 5절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보행자랑 걷는 자리가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자리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곳은 들풀 풍성한 곳이 아니라 요단강 넘실거리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것 같은 현실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요. 진심으로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오늘 본문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라 굶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라도 서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죽어라고 도망다니던 거를 끊으라고요. 그 자리를 죽어라고 도망다니던 거를 끊어라.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시대마다 삶의 형태와 고통의 양상이 다 다릅니다. 당장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환경 자체가 다르죠. 근데 그거는 핑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현실에 대한 고민과 고통도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민과 고통과 너무 똑같습니다. 양상이 다를 뿐이지 고통의 깊이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현실 위에 세우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똑같습니다. 비교할 게 없습니다. 왜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니까요. 그래서 그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든 아픔과 상처를 적당히 감추면서 적당히 포장하고 있는 것을 대단한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건 뭡니까? 그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넘어서는 게 우리에게 요구된 도전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거를 넘어서는 게 사명이라고요. 우리 현실, 우리가 서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거를 없애달라고 외치는 것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쓰지 마시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통하여 확인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이제 그 길 위를 걸으십시오. 도전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뛰어넘으십시오. 그게 시편 18편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너무나 멋있는 구절이에요. 담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내가 담 없애줄게. 안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어제까지 64번 예레미야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아침 경건회 때마다 예레미야의 핵심이 뭡니까? 바벨론, 니네 기도 열심히 하면 바벨론 없애줄 게가 아니잖아요. 바벨론으로 가라거든요.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가라가 예레미야의 전체 핵심이에요. 이건 전체 핵심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제발 좀 바벨론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좀 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거기서도 내가 니네 하나님인 걸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거기서 놀랍게 회복돼서 돌아오거든요. 70년 만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은 1년 내내 우리에게 겨울이었습니다. 1년 내내 겨울. 그래서 2020년을 지나서 2021년이 됐는데, 2021년이 되고 보니까 봄의 겨울, 여름인데 겨울이고, 가을인데도 겨울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고, 겨울은 무조건 겨울이겠죠. 예전에 카르디아의 노래 중에, 우리 교회 와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연극했던 팀 생각나시죠? 카르디아의 노래 중에 봄의 겨울, 여름의 겨울, 가을의 겨울, 겨울의 겨울이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30년의 삶이었고요,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시대 70년의 긴 겨울과 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없애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울고 바뀌어야죠. 도망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넉넉히 걸어보겠습니다. 다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오늘 또 넉넉히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그 길 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얼굴 보기 원해. 이 길 끝에서 나의 십자가 내려놓길 원하네. 길 끝에서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이 길 끝에서 주 품에 안기길 원해. 이 길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주일 오전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 찬양의 첫 소절을 듣는 순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찬양 가사를 보여주시면 첫 부분에 이 길 끝에서 주님 날 기다리시네. 저 한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 공격하잖아요. 야, 네가 죄 지었잖아. 너 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승질 부렸잖아. 우리는 매일 공격하는 것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마땅한 건 줄 알았던 거예요. 또 네가 그렇게 했잖아. 매일 내 자신이 나를 매일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우리 남편을 보면서 네가 골랐잖아. 이런 식으로 매일 그냥 자기 자신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은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너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너를 기다리시잖아.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안 겪을 고난이잖아요. 알아. 근데 그 길 끝에서 내가 널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너의 눈물은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니야.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눈물과 아픔과 한숨은 절대적으로 위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게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대와 하나님의 요구가 다른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원합니다.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 죽음 끝에 부활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다 내 잘못 맞아요. 근데 이 길 끝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차라리 괜찮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고 믿고 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일이 왜 나한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렇게 하지?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됐지? 나는 오늘 왜 이런 일을 겪었지? 내 인생은 왜 나만 이런 것 같지?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너 보행자랑 같이 걷는 거 그 꿈꾸지 마라. 너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너 평안할 때 그냥 거기 바람 안 불고 따뜻할 때 서 있는 거, 야, 그거 누구나 다 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다. 요단의 창이람 속에 너를 세웠다. 나는 너를 홍해 앞에 불렀고 나는 너를 광야로 불렀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지금 있는 그 고통, 어려움, 힘겨움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따질 거 없다. 너의 모든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고통이 위대하다. 너 하찮은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각자 현실이 다 다른데 그 속에서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만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고백이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만 이 시간에도 큰 고통과 한숨과 우울함과 외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박수 쳐주시고 힘을 얻어 그 길을 넉넉히 가고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와라 끌어안는 놀라운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어떤 길 위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